갈라디아서 1장서부터 6장까지밖에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매주 한 주씩 갈라디아서를 한 번씩 이렇게 통독해서 읽는다라는 마음으로 매주 이렇게 읽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제 서론하고 1절까지만 이렇게 오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아멘. 잠시 말씀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말씀 서론 말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의 기록자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갈라디아서는 누가 기록했는가 라고 했을 때 성경은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사람으로 말미암지도 아니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은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과 더불어 갈라디아의 교회들에 편지하노니. 1절 끝부분에 사도가 된 바울은 2절 끝에 교회들의 편지하노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 말씀도 한번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 말씀도 한번 보시면 2절 앞부분까지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에 보라 나 바울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고 이렇게 나 바울이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기록한 그러한 말씀인가 라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쓴 수신자가 누구인가? 갈라디아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과 더불어 갈라디아의 교회들에 편지하노니. 이 말씀처럼 이 갈라디아서 말씀의 수신자는 편지를 썼으면은 받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받는 사람은 갈라디아의 교회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 한 지방에 한 교회만 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지방교회 분들이 한 지방에, 한 지역에 교회는 하나여야만 한다. 교회가 나눠지면 안 된다. 지방교회의 주된 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갈라디아라는 그 지방에 하나의 교회, 한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갈라디아에 교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2절 끝부분에 갈라디아의 교회들의 편지하노니 라고 이렇게 갈라디아의 교회들이라고 교회들 복수로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성경은 유대의 교회들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마케도니아의 교회들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아시아의 교회들이라고 이렇게 교회들이라고 복수로 여러 교회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지방에 그러니까 교회 하나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교회들이 지역 교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방교회는 서울에 한 교회만 있어야 되니까 한 교회만 있어야 되니까 근데 서울도 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모이고 저기 모이니까 이걸 집회소라고 또 표현을 해요. 1집회소, 2집회소, 3집회소, 4집회소, 5집회소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각 지역 교회들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목포에도 저희 교회 말고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목포에도 많은 지역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갈라디아 교회들이 과연 언제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지 또 갈라디아라는 지방의 위치가 어디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갖고 계시죠? 이 성경책 뒷부분을 한번 보시면 부록이 있어요. 부록 뒷부분에 보시면 그림이 있고 부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18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사도 바울의 1차, 2차 선교여행이 있어요. 제일 뒤 성경 제일 뒤에 한번 보세요. 제일 뒤에 예, 잘 찾으셨습니다. 성경 뒤에 18페이지 보시면 그 사도 바울의 1차, 2차 선교여행 이렇게 되어 있죠. 찾으셨어요? 네. 1차 출발이 파란색이에요. 안디옥 보이십니까? 오른쪽 중간에 안디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사도 바울이 출발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가 해서 지금 파란 선을 가서 보시면 살라미라는 바보라는 곳에 이르렀고 그것이 파란 곳에 쭉 가서 보면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움 이런 거 이렇게 보이세요? 파란색 선으로 예 지도에 찾기 어려우십니까? 찾으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지도에서 그러면 이제 파란 선 말고 노란 선 한번 보세요. 노란 선 보이죠? 노란 선 눈에 확 띄죠? 이 노란 선에 보시면 노란 선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하고 되돌아올 때 안디옥으로 되돌아올 때의 그 선이 있거든요. 여기서 보시면은 그 이고니움 보이세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1차, 2차 선교여행 이게 제목은 보이시죠? 그 사도 바울 바로 밑에 보면 갈라디아 보이세요? 갈라디아 그 갈색 글씨로 갈라디아 예 사도 바울의 1차, 2차 선교여행에서 사도 바울 그 밑에 보시면 갈라디아라는 그 지방이 있습니다. 그 지방에 보면 이고니움, 루스드라, 더베라는 그러한 지역들이 어쨌든 있습니다. 이 그 갈라디아 이제 지도 안 보셔도 되고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 이 갈라디아라는 그 지방이 크게 두 개의 지역으로 이렇게 나뉩니다. 위쪽으로는 북갈라디아, 아래쪽으로는 남갈라디아 이렇게 나뉘는데 이 남갈라디아 밑에 이고니움, 루스드라, 더베라는 그러한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통 이 지역이 이제 남갈리아라고 이렇게 불리는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남쪽에 있는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에게 이 갈라디아서 이 편지를 서신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뭐 남갈라디아가 아니라 이제 북쪽에 있는 북갈라디아의 편지를 쓴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지만 많은 성경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남갈라디아 발음이 계속 안 돼요. 남갈라디아의 편지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북갈라디아에 이 사도 바울이 간 기록은 성경에 없어요. 근데 남쪽에 있는 갈라디아는 아까 더베, 루스드라 이쪽 지역에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때 다 들렀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또 갈라디아 선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떠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다른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와서 갈라디아 성도들의 믿음을 뒤집었고 마음을 어지럽힌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 유대주의자들이 주로 살았던 지역이 갈라디아 지방의 남갈라디아 지역에 이 율법주의자들이 주로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갈라디아의 교회들은 진짜 축복받은 교회예요. 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때 가서 교회를 세우고 2차 선교여행 때 가서 격려해주고 3차 선교여행 때 가서 또 위로해주고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이 갈라디아 지방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들리면서 말씀을 전하고 위로했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비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는 어떻게 보면 진짜 가장 기초적인 교리 있죠.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가. 이 구원의 교리조차 명확하게 정립되지 못한 그런 아주 연약한 그런 교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 안으로 부르셨어요.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분을 너희가 속히 떠나 어디로 갔어요?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갈라디아 교회 봤더니 은혜 안으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다른 복음으로 지금 막 갈라디아 교회가 간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다른 복음이 나와요. 다른 복음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있어요. 올바른 성경적인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해요. 이 은혜의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말고 다른 복음. 사도 바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만 내가 구원을 받고 라고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복음을 전했어요. 은혜. 내가 뭔가 행해서 삭스로 받는 게 아니고 일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냥 은혜, 값없이 공짜로 믿기만 하면 거저받는 선물. 이 은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들이 은혜의 복음을 들어놓고 이제 유대에 속한 이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행위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럴듯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믿음만 가지고 예수님 믿는다고만 구원받을 수 있겠냐. 그래도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예수님 믿고 거기다가 어느 정도 말씀대로 사는 행위도 필요하다. 믿음 플러스 행위. 이게 다른 복음입니다. 이 다른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가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9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것 외에 어떠한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한 은혜의 복음이 있어요. 오직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여기가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선포하면 심지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그가 내가 너에게 선포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 라고 다른 복음을 선포하면 그는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선포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한 거야.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두 번은 강력하게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저주를 선포했어요. 저주를 받는다.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과 같기를 원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괜찮다라고 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당신 저주받을 거다라고 강력하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도 나름대로 선한 행위를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어느 정도 그래도 말씀도 있고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라는 어떤 행위가 조금이라도 들어간 복음은 다른 복음입니다. 그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해도 다 그냥 예수님 전하니까 괜찮다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로마 카톨릭은 다른 복음을 전해요. 세례를 통한 구원을 전해요.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처음에 그래서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 줄 알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7가지 성사를 또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행위 구원을 가르칩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다 다른 복음 전합니다. 다른 복음 전해요. 뭘 지켜야 자꾸 구원받는다. 뭘 해야 구원받는다. 저주받을 복음입니다. 예. 일반 교회들도 은연중에 알지 못하게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했다가 또 조금 지나서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행위가 들어간 복음을 전합니다. 다른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다른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괜찮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 예수님이 전하는 건데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갈라디아의 교회들은 유대주의자들의 거짓된 가르침으로 인해 행위 구원뿐만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하고 심지어 할례까지 받아야 한다라는 구약의 가르침들을 속아서 이렇게 믿음이 흔들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그리스도인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지키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율법은 모세에게 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까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까지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므로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구속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어떻게 해요? 의롭게 될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저를 보시고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어떻게 의롭게 돼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예수께서 나의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걸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행함이 없어도.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들이 율법의 행위로 다시 의롭게 되려고 율법의 행위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려고 하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책망의 말씀으로 갈라디아서를 지금 기록한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다 같이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가운데서 너희 눈앞에 분명하게 제시되었거늘 누가 너희를 꾀어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고자 하노라.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받았느냐.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1절에 보니까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거 어리석은 거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이렇게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율법은 우리를 누구께로 인도해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알게 되죠.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율법이 하는 역할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예, 충만한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남자를 알지 않는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어디 아래 있었어요? 구약의 율법 아래 계셨습니다. 율법을 지키셨어요. 율법을 완성하셨고 율법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하신 것은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으시면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구속하시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우리를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율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예요. 율법에서 우리를 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는 율법 아래 있지 않게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이 율법을 구약에 있는 모세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구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 10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나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안 뒤에 혹은 하나님께 알려진 뒤에 어찌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원리로 돌아가 다시 그것에 속박당하려 하느냐라고 해서 여기서 보면 약하고 천한 초등 원리가 나오죠. 약해요. 천해요. 그 초등 원리가 뭐냐면 율법이에요. 약하고 천한 초등 원리로 왜 갈라디아 성도들 너희가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돌아가서 거기 속박당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대표적인 예를 드는 게 뭐냐면 10절에 너희가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니 라고 이렇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날,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 날을 지키는 것, 달을 지키고 월삭을 지키는 것, 그 다음에 때를 지키고 해를 지키고 해마다 돌아오는 절기들을 지키는 것. 이것은 약하고 천한 초등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돌아가서 속박당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10절에 보면 갈라디아 성도들 너희가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왜 지키냐고. 그런 절기도 왜 지키냐라고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에 보면 유대교에 7절기가 있어요. 6월절부터 시작해가지고 7절기가 있습니다. 그 7절기들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그걸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절기들을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의 절기들을. 근데 지금 로마 카톨릭 교회가 많은 절기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게 종교력이라고 그래요. 종교력. 달력이 있는 것처럼 종교 달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 달엔 12월 달엔 뭐가 있어요? 12월 25일 크리스마스. 태양신 숭배하는 날입니다.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 또 부활절, 사순절 등 이 로마 카톨릭이 만들어낸 절기들을 이 카톨릭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대항에서 나왔다고 하는 일반 교회들도 지금 절기들을 다 지키고 있어요. 그 절기들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지킬 필요가 없다. 약하고 천한 초등 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기를 지키면 돼요,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얘기해주고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은 왜 약하고 천한 초등 원리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왜 절기를 지키려고 하느냐, 그리스도인의 절기를 지키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갈라디아 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헛되이 수고하였을까? 너희로 인해 염려하노라. 너희가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는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인해 내가 너희의 절기를 지키라고 한 게 아닌데,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율법으로부터 절기들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는데 다시 그 약하고 천한 초동 원리로 들어가서 그러한 절기들을 지키는 것을 보니 내가 너희로 인해 너희에게 헛되이 수고하였을까? 내가 너희에게 지금 1차, 2차, 3차 손들이 다니면서 수고했는데 이게 지금 헛된 수고가 아닐까라고 내가 염려한다. 이 말은 뭐냐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절기를 지키면 안 된다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절기로부터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고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뿐만 아니라요, 율법이나 절기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할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뿐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 이게 아무 효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그리스도는 할례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할례 받으면 율법을 지킬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거 아무 소용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오직 사랑으로 일하는 뭐밖에 없어요? 믿음. 그리스도인에게는 믿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밖에 없다.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의인은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죄가 용서받는 의인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너무나 명확한 이 교리를 통해서 이 갈라디아 말씀이 동일한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갈라디아서 말씀이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너무나 사랑했어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그래서 자기 아내를 사랑할 때 부르는 애칭이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그렇게 불렀어요. 나의 아내 캐더라고. 그만큼 마틴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교리가 너무나 명확하게 들어가 있는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또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종교개혁의 모토라고 할 수 있는 오직 믿음으로라는 이 진리를 너무나 명확하게 잘 드러내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종교개혁의 모퉁이돌이다라고 이렇게 갈라디아서 말씀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잖아요. 이제는 율법에서 구속받았잖아요. 다시 그 속박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독립을 주장하는 독립선언서와 같다. 율법으로부터의 독립선언서가 갈라디아서다. 또 그리스도인의 자유대헌장이다 라고 이렇게 갈라디아서가 불리기도 합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매우 사랑스러운, 매우 중요한 그러한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렇게 계속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예. 이 말씀이 갈라디아에서 가장 중요한 한 말씀만 뽑은다고 한다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말씀은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 하냐면요,
눈에 보이는 율법을 지키는 것, 뭐 하라, 하지 말라 이런 거 하는 걸 좋아해요. 우리의 육신은. 그걸 지키면 또 뿌듯하거든요. 또 절기를 지키고 절기를 준비하고 그것을 지켰을 때 또 오는 뿌듯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좋아합니다. 이게 종교적인 거예요, 우리 육신이. 근데 우리의 육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이라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했잖아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뭐 하세요? 가만히 계세요? 사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삶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내가 사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계세요? 여러분 안에, 내 안에 계세요. 잠깐 내 안을 잠깐 이렇게 보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예수님 영접한 사람 내 안에, 육체 안에, 이 육신 안에 또 혼이 있습니다. 그 혼 안에 영이 있어요. 그 영 안에 예수님 계세요. 영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의 성전, 성령님이 거하는 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내가 살면 육신의 행위들이 나오는데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22절 23절 2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예, 성령의 열매가 지금 이렇게 쫙 9가지 성령의 열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잖아요. 어디에서 열리는 열매일까요? 성령의 열매는? 예, 내 안에서 열리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열매니까 밭에서 열매가 열리잖아요. 사람의 마음 밭이에요. 이 마음 밭에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씨가 내 마음 밭에 뿌려졌어요. 그래서 이게 좋은 밭은 간직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말씀이 빠져나가지 않고 간직하고,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고 이 말씀을 간직해요. 내 마음 밭에. 그러면 이게 싹이 나겠죠? 자라겠죠? 말씀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이 성령의 열매는 내 마음밭에서 열리는 열매입니다. 농사 지으신 분들은 밭에서 열매가 열리는 거 알 거 아니에요? 내 마음밭에서 열매가 열려요. 그래서 내 마음밭에서 사랑이 없는 내 마음에 사랑이라는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기쁨이 내 마음밭에서 열리는 겁니다. 기쁨. 화평이 있고 오래 참지 못해도 오래 참는 그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내가 거칠게 말했는데 거칠었는데 부드러움이라는 성령의 열매가 내 마음밭에서 열리는 것입니다. 선함과, 진짜 극도로 사악한데 선함이 있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것이고, 온유가 있고 절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내 마음밭에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맺혀지는 것,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서 매우 중요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로마서 말씀과 좀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게 된다라는 이신칭의 교리를 가르치고 있고,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이 따르는 삶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말씀도 동일한 말씀들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짧은 로마서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왜냐하면 로마서는 16장까지 긴데 같은 내용의 말씀을 강조해서 로마서는 갈라디아서는 6장으로 짧게 얘기하기 때문에 짧은 로마서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의 말씀의 기록 연대만 간략하게 살펴보고 시간이 좀 더 되면 갈라디아서 1장을 보고 아니면
안 보는 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의 기록 연대를 한번 보시면 갈라디아서 이렇게 1장 보시면 그 네모 박스 제일 위에 써 있죠. 갈라디아서 네모 박스에 보면 기록자 바울, 기록 시기 주후 55년경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기록 영제는 이 학자들에 따라 약간 다른 그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견해는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할례를 받아야 뭐 구원받는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회의 이전에 기록됐다, 갈라디아서가.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가 AD 50년경에 있었거든요. 그 전에 AD 한 45년경에 기록되었다. 또는 갈라디아서가 예루살렘 회의 이후에 기록이 되었다.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가 50년이니까 55년경에 이렇게 기록되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건데, 말씀을 뭐 오늘 찾아보진 않겠지만 시간상 예루살렘 이후에, 예루살렘 회의 이후에 이렇게 기록된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만 한 번만 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1절. 갈라디아서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14년이 지나서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도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 갔잖아요.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간 요거에 대해서 예루살렘 회의로 이렇게 적용해서 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렇게 기록된 거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갈라디아서 이제 서론 살펴보고요. 갈라디아서 1장 말씀 1장 1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사람으로 말미암지도 아니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은, 여기서 보면 사람들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사람으로 말미암지도 아니하며 오직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사람을 통해서 사도가 된 게 아니고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분명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한 이유는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 하고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을 할 때 그 말이 사도 바울이 가르친 가르침과는 완전히 다른 말들이기 때문에 유대주의자들의 자신의 말들이 더 사도 바울보다 권위 있고 옳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깎아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사도도 아니면서 사도의 조건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따라야 됐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당시에 살아계셨을 때 안 따라왔거든요.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직접 이렇게 사도로 해주신 거기 때문에 당시에 베드로부터 시작했던 따랐던 12제자 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12사도 안에는. 그래서 그들의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사도직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한 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된 게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자신의 사도직을 분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사람과 누구를 지금 대조하고 있어요? 내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다. 내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사람의 반대말을 지금 누구로 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반대말을 하나님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반대말, 우리 반대말 얘기하면 제가 사람 그러면 반대말 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의 반대말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리라. 예. 여기서도 지금 사도 바울이 사람들 하면서 반대말로 내가 지금 사람들 설득하냐 하나님 설득하냐, 내가 지금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냐 내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냐, 내가 지금 사람의 종이냐 그리스도의 종이냐, 이렇게 반대말로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그런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2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질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시니, 그때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부축히 시작하여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일이 결코 주께 임하지 아니하니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돌이키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실족거리니라.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는도다 하시니라. 2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고 죽임 당한 다음에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질 것, 다시 예수님의 몸이 부활할 것에 대해서 미리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 따랐잖아요. 다 버리고, 배와 금을 버리고 예수님 따랐잖아요. 인생을 걸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당하고 죽는데, 그러니까는 베드로 입장에서는 어때요? 내 스승이 말하자면 그냥 죽고 끝나버리는 걸 생각하니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는 예수님을 베드로가 주여라고 부르면서, 자신의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지금 말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아 라고 이렇게 부르시면서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은 좋아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서 난 일은 좋아한대요? 사람에게서 난 일은 좋아한다. 이렇게 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에게서 난 일, 반대로 사람에게서 난 일, 이렇게 성경은 사람과 하나님을 반대말로 대조해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하나님과 반대되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난 일들뿐만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온 어떻게 보면 매우 자연스러운 인간적인 감정 역시, 베드로의 감정 여러분 이해되시겠어요? 마음을? 예수님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죽는다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이렇게 인간적인 자연스러운 감정 역시 사탄에 의해 충분히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나온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대되는 것들이다 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 고린도전서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지금 이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누구처럼 걷고 있대요? 사람들처럼 걷고 있다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사람이 사람들처럼 걷지 어떻게 걷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뭐냐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사람이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면 안 되는데 왜 너희는 사람이 사냐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여전히 내가 사냐, 사람이 사냐, 육신이 사냐라는 거예요. 육신이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기와 사람끼리 살다 보면 시기가 있잖아요. 다툼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면 다퉈요. 그 다음에 분열입니다. 육신의 결과예요. 이제 더 이상 끝 안 봐. 이제 분열입니다. 시기와 다툼과 분열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육신이 살면 안 된다. 육신이 뭐냐? 사람이 살면 안 된다. 이 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사람이 살면 안 되고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야 한다.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내가 살면 안 돼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셔야 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저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